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마다 보여주시고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더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더 윤택하고 더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부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 비로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고를 졸업했는데요. 저희 형제들이 7남 4녀라 다 힘들었어요. 다.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7남 4녀 중에 제가 9째인데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빨리 학교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대학이라는 자체를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 11남매 중에 학벌로 따지면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랭킹 3위예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잘 배운 편입니다. 더 이상 대학에 대한 미련이 없을 만큼 빨리 사회에 진출하기를 원해서 1986년도에 전주에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을 했는데요. 첫 월급이 4만 원이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첫 달이니까 그렇겠지. 다음 달에는 달라지겠지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 봉투를 받아보니까 역시 4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5개월째 변함없이 4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돈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직장 다니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저희 이제 회사에 대학 나온 아저씨가 있었는데 굉장히 월급이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직장은 나에게 있어서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과 이 월급으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비로소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대학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이 발견되는데요.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벨. 아담이라는 사람이 둘째를 낳고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는데요. 아벨은 허무하다 그런 뜻입니다. 공허하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합니다. 타락의 결과는요, 허무합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느끼는 걸 지금 자기 아들 이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아담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 인생이 허무하다. 아담하고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동물, 식물들을 누가 이름을 지었죠? 아담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해가지고 이름도 없는 잡초부터 모든 식물을 논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동물들에서 논하고요. 잠언을 짓고 음악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가 임해요. 그래서 아담과 솔로몬은 닮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전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인생이 허무하다. 이게 아담의 고백입니다. 근데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이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에노스. 에노스는요, 부패하다, 부서지기 쉽다, 죽을 운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은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고 고장 난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풀과 잡초에 지나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꽃입니다. 꽃, 들의 꽃. 여러분의 젊음과 성공과 여러분의 스펙이 한순간의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 같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인생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인생은 하루살이의 삶하고 비슷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수명이 길지 않다는 거죠. 고대의 사람들이 에노스, 즉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무엇을 했는지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공적인 제사를 드리고 연합 예배를 드린 거죠. 왜 하나님께 나오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고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4절 보겠습니다.
37편 4절.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집중될 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일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고대의 사람들의 소원은 뭐죠? 고대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성공을 꿈꿨나요? 부와 명예, 강남의 땅.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은 땅이 넘쳐나요. 제가 캐나다에 가봤는데 우리나라의 100배잖아요. 우리나라는 근해하고 시소가 있으면 공원이에요. 그렇죠? 근해와 시소가 있으면 공원이라고. 근데 캐나다의 공원은 마을이 있으면 마을의 몇 배가 공원이에요. 축구장이 있고 아이스하키장이 있고 어마어마한 숲이 우거진 밖에 나가서 야영할 수 있는 그게 공원이에요. 그 땅이 헐값이, 여러분 돈으로 캐나다의 땅 캐나다 땅을 사세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오래 사는 거예요? 930세를 사는데 더 살아요? 고대의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성공했어요, 다. 그들의 진짜 관심은 뭐였냐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인생이 허무하지? 영적인 이 허전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요? 허무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자 되려면 저 경영학자를 찾아가시란 말이에요. SBS 성공시대에 그 출연한 사람을 찾아가면 더 잘 돼, 더. 여러분, 부자 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구원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은 다음에 그냥 재미롭게 살았더니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결정을 어떻게 하죠? 매사에 결정을 잘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사기꾼한테 속아라 그래요? 성령께서 딱 막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인생에서 실수를 하냐면 불안하면서 결정할 때 실수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할 때 결정하면 거의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운명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도 허무하죠. 저도 10대 때 굉장히 제 인생이 허무했는데요. 왜 인생이 이렇게 외로울까?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렇게 막 어떤 게임을 할 때는 즐거운데 집에 가면 또 고독해요. 혼자 있을 때마다 항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많은 청중 앞에서, 많은 팬들 앞에서 멋진 노래를 불렀는데, 그래서 우상처럼 칭송을 받았는데, 그 팬들이 다 돌아가고 나중에 무대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수들이 그걸 못 견딘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한대요. 우리가 허무합니다. 외롭고 공허하고요. 연약해서 쉽게 깨집니다. 우리가 죽을 운명이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많이 아플 거예요. 몸이. 왜 우리가 몸이 아프죠? 좋은 현상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특별히 나쁜 짓은 아픈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고장나요 이게. 우리의 심장도 이게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되죠. 근데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 이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갖고 가는데요.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여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 하혈을 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계속 생식기에서 피가 나왔다는 것은요, 굉장히 몸이 허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했는데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낫질 않아요. 병원비를 다 허비했습니다. 병은 다 안 좋아졌어요. 설상가상이라 어려움이 겹쳤습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주님께 나와서 옷을 만졌어요. 여러분, 믿음은 벼랑 끝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절대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마가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5장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봄이 깨달으니라. 아멘. 혈육 근원이 곧 말랐어요. 즉시 고쳐졌다는 거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원받습니다. 병 고침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뛰어다니고 학생이 되면 학교를 막 뛰어다니죠.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죠?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청년이 되면 취업을 해서 뛰어다니고, 어른이 되면 사업을 해서 구슬땀을 흘리게 되죠. 그런데 뜻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뜻대로 됐습니까? 뜻대로 안 된 게 축복이에요. 잠언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됐으면 여기 다 없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험악한 세월을 주시냐면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대하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료는 이 그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내게 대안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저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한 100만 대군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전술을 잘 쓴다고 이길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주님만. 주여 내가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의지했더니 지네끼리 싸워서 망했어요. 이렇게. 네 분이 일어나서 지네끼리 망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모든 전리품 다 가져갔어. 주님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도 의지하면 안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나는 돈도 있어, 능력도 있어, 젊음도 있어. 거기다가 주님의 은혜도 얹어서 살지. 그러면 주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존심이 상해가지고. 주님은 자기만 바라볼 때 역사하신다니까요. 에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 중에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몇 년 기다렸어요? 40년. 승범. 빨리 내려놓으세요. 쓰임받고 싶으면. 내 혈기, 내 열정, 내 젊음. 늙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늙을 때까지.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아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제가 주님께만 집중하는데 어마어마한 세월이, 여러분, 제가 천안에 개척했을 때요, 제가 주님만 의지한 게 아니에요. 아이, 누구나 할 수 있지, 뭐. 기도와 말씀! 그 자신감 자체도 오만이고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냐면, 하나님, 저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목회를 그만두고 저기 외대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미련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 뭔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지 아니면 섞여 있는지 저는 이걸 분별해 낼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볼 때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매셨습니까? 그때 쉼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맞출 때 그때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사람이 언제 안식을 얻었죠? 아담이 안식일을 지킬 때 쉼을 얻었단 말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을 먼저 안 시키시고 제7일에 쉬게 하셨어요.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하려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 안에서 안식한 다음에 월요일 날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직장 나가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만족과 여유와 감사가 있어야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쉼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그때부터 쉼이 있다니까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요, 아벨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에노스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그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허무함을 경험하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창세기 4장 2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이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이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구원의 물이에요.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샘솟는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이 뭐예요?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은 성공의 우물이에요. 출세의 우물. 금방 갈증이 생기는. 예수님이 주는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간증하지만 저는 목사가 된 게 기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막 장관이 되고 뭐 높은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기쁩니까? 장관이 기뻐요? 취임식 할 때만 기쁘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까이잖아요. 계속. 진짜 제가 기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걸 제가 맛보는 것이 이게 참 은혜지. 그래서 직분이나 타이틀은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내가 뭐가 돼야지. 그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타이틀을 따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봉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저분을 일꾼으로 세우자. 그래서 일꾼이 되면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맨날 집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에 살아가던 사람이 교회만 오면 할렐루야. 천사가 돼가지고 막 인정을 받아 집에 가면은 악마가 돼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죠. 일관성이. 여러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일관성 있게 하세요. 집에서 화를 잘 낸다. 교회에서도 화를 내버리세요. 목사님 기분 나빠. 여러분 제가 그 심리학 전문가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나 마음과 머리가 따로 노는 사람이랍니다. 마음은 아닌데 생각으로는 계속 맞춰지는 거예요. 계속. 마음과 생각과 입이 같이 놀아야 되는데 다 입도 이상하게 말하고 머리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마음은 아예 딴 데가 있고 그래서 정신병이 생긴답니다. 앞으로 통일시키세요. 삼위일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과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거기에 흔들리거나 막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만족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세워주고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금 무시하거나 아니면 외면한다고 해서 뭐 죽을 일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는 사랑을 받으리라. 그런 그 꿈을 갖지 마세요. 그냥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성공했네.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하고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맞는 사람을 계속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거기서 빛이 납니다.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만족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길 바랍니다. 화장빨이 아니라 성령빨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공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아벨의 아픔이나 에노스의 이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마음의 평강과 이 은혜를 잘 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막 이렇게 세워주고 막 높여줘요. 근데 제 마음이 허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 열등감에 노출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속 사람이 강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저는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어려서 그렇게 사랑이 부족해서 상처받고 자랐다 할지라도 예수님 은혜를 알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 내면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그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은 사막에 갇혀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반드시. 제가 잘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열심히 가서 전도하다 안 되니까 다시는 보지 마. 왜 그러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 맡기라면 오기 싫어. 오지 마. 오고 싶어. 와. 그냥 맡기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냥 살면 돼. 이렇게 오가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정신을 차리면 돼.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아가? 그러면 기뻐서 그런데. 왜 기쁘냐고 누가 물어보걸랑 나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누가 이제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인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시기 전에 너무 은혜가 막 넘치고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길에 가다 쓰러져 버리세요. 아니 막 좋아가지고 어디 가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이걸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보내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저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꽃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를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담 시대에 곤고하고 허무하고 답답하여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들이 자염을 입었던 것처럼 아버지 변화무쌍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갈등과 곤고함과 고독함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평강이시고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주여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전쟁하듯이 공부하고 전쟁하듯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탈이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프라이팬에 계란을 요리할 때 식용유를 먼저 뿌려야만 타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치지 않고 상처 입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가 우선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전천후 신앙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과 저들의 미래 위에 또한 이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